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단검사학과장 김정호입니다. 사명과 비전을 선포할 때 우리 연세의료원이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21세기를 앞두고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연세의료원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고 또 훌륭한 병원인데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 같은데 큰 도전을 받고 우리가 2류, 3류로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던 때였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특수법인이고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은 큰 기업에서 지원하는 병원인데 우리는 누가 지원하는 기관이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진료하고 우리가 연구에 투자하고 또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리더십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한동관 의료원장님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으로 계셨을 때 젊은 교수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실토를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이 연세의료원은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시는 기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교수님 하셨나요? 제가 했죠. 연세의료원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하는 가운데 사명과 비전의 제정이 일어나고 또 선포가 일어났죠. 근데 그때 이제 컨설팅 회사가 갈렙 &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우리 연세의료원을 쭉 진단하더니 사명과 비전 선포가 필요하다는 그런 컨설팅도 해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명과 비전이 이렇게 한 페이지로 쭉 제정이 됐는데 제가 제안해서 기여한 단어는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의료 소외 지역에 의료 소외 지역이라는 그 단어 하나밖에 내가 제정한 것 중에 통과된 건 없습니다. 사실 연세의료원이 그 당시 이 조선 시대에 그 의료 소외 지역이었죠. 참 낙후된 시절에 우리가 그 미국의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갚아 나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2005년도에 무려 세브란스 병원 건립 100년 정도 될 때 몽골의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늦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이 많은 좋은 일들을 한 것은 사실인데 조금 더 의료 소외 지역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조금 늦어졌던 면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 선교의 그 개념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꼭 뭐 의료 선교지에 꼭 나가는 그런 것들만이 능사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을 연세의료원에 초청해가지고 훈련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제가 대학생 때부터 다니게 됐습니다. 동급생들 중에 저에게 전도를 해서 대학생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본과 2학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어서 휴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쭉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참 자기의 그 삶을 내어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그 감동을 받고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남과 비교하는 스트레스, 장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마음의 큰 자유를 체험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당장의 불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와 넓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큰 좋은 점이 아니었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도교사로서 학회의 편집위원장 일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회지가 SCI 매들라인 학술지로, 국제 학술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SCI 학술지로 등재되는 게 좀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지만 또 못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누가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의 이익보다는 타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렇게 등재가 되고 나서 기뻤고, 또 많은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데 제가 기여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죠. 사명감 같은 게 사실 이걸 하면은 자기 논문 쓰기도 바쁘고 자기 연구하기도 바쁜데 남의 논문 읽어주고 편집해주는 것이 손해보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내가 이 맡은 일이니까 잘 해보자 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가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동안 과분한 삶을 살았고요. 참 편안한 삶을 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좀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정년 퇴임이 4년이 안 남았는데 퇴임 시에는 제가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막상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하는 일도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 면도 있죠.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뭐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조그만 역량이지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제가 가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